오늘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예를 들기도 하고 옛날 조상들의 예를 들기도 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빗대어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4절까지만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 같습니다.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 좋기만 한데 그 다음 9절, 5절이 충격의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2절의 말씀처럼 세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례와 성만찬을 한 조상들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세례와 성만찬 예식이 마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못 살아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조상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들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7절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모습을 들어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를 꼬집고 있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며 바알을 숭배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음란함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주를 시험한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앙을 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것을 보면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맛보고 경탄하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불평과 불만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착각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조상들의 본을 보고 뉘우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된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고 언제나 복음에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세례와 성만찬 자체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례와 성만찬을 잘못 이해했고 그들은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으며 자기는 지식이 많다고 착각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음란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외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인간은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자신이 지금 온전히 잘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 신앙의 체험이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체험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교만하여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든 시험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넜습니다. 그 뒤를 쫓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란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약 6.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의 쓴 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3일간의 목마름과 겨우 발견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이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은혜 충만한 상황에서도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겸손해지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황이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여 죄를 짓거나 또는 낙담하여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시험을 피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게 닥친 시험과 유혹에 그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